짐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이제 잠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표현 중에 옥시머론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옥시머론이라는 단어를 이제 그리스어로 분해해 보면 옥시는 킨, 날카롭다라는 뜻도 있고요. 스마트하다, 똑똑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론이라는 단어는 풀이라고 해서 어리석은, 전응아라는 단어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옥시모론은 좀 똑똑한 전응아라고 해서 말이 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형용모순, 모순형용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 모순형용, 형용모순은 문학에서 많이 사용이 되죠. 문학적으로 사용하는 모순형용법을 예로 몇 가지 들자면 작은 거인, 외모는 작지만 그 품격과 마음과 기백이 거인처럼 큰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한 텅 빈 충만, 찬란한 슬픔, 모두가 아는 비밀, 또 만해 한영우님이 쓴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모순형용이죠. 이런 문학적인 표현들은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은 모순형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검은 백조, 또 오래된 신조어, 잘 안 팔리는 베스트셀러, 이런 거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해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를 하나로 조합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는 서로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죠. 시험과 어울리는 단어는 기쁨이 아니고 걱정, 번민, 한숨, 눈물, 탄식, 절망, 고통입니다. 기쁨과 어울리는 단어는 시험이 아니고 대박, 행복, 출세, 로또 당첨, 벼락부자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시험과 기쁨이라는 서로 어울리지 않은 단어를 조합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더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이 시험과 기쁨이라는 단어를 꾸며주고 있고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만약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너희가 한두 가지 견딜 만한 시험을 만나거든 한번 잘 버텨봐라 라고 했으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마음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데 시험이 그냥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고 있고, 기쁘게 여기라는 것도 그냥 기쁘게 여기라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불가능한 명령에 가깝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1차 수신자, 1차 독자들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1차 독자들이 누굽니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왜 이 사람들이 흩어졌겠습니까? 핍박과 박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로 도망다니는 사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속상한 말 한마디 듣고 상처를 받거나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상처를 입은 정도가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붙잡혀서 사자굴 속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한 그 사람들을 로마 원형 경기장에 검투장에 보내서 검투사에게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한 겁니다. 설사 붙잡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산저산 토구를 찾아다니면서 짐승처럼 유리하며 방황하며 극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극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당시 초대교회 최고의 수장이고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주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힘내십시오. 제가 위로의 말씀, 힘 있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십시오. 지금 상황은 기뻐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에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한번 가정을 해보죠.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대학 입시에 떨어졌습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심각한 중병에 걸렸습니다. 아니면 내 사업이 다 망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위로받기 위해 목사님들에게 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는 말이 성도님, 자녀가 대학 입시에 떨어졌죠. 얼마나 기쁘십니까? 이건 기뻐해야 됩니다. 사업이 폭삭 망했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해야 됩니다. 중병에 걸리셨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소시오패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치 야고보 사도가 극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야고보 사도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 전 납득되지 않는 이 말씀을 흩어져 있는 12지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를 좀 강해식으로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포이킬로이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ll kinds of, 모든 종류,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시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시험이 한두 가지라면 우리는 모두 예측하고 나름대로 방어막을 쳐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치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모든 종류 각양각색의 시험이 다가오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원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시험을 수동태로 당하며 살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 사고, 사망, 파산, 유산, 부도, 실직, 이별 등 외적으로 다가오는 시험이 있고요. 공포, 불안, 공황, 우울, 분노, 질투, 시기 등 내적으로 다가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빈곤과 실패로 인한 좌절과 열등감이라는 시험도 당하기도 하고 때론 성공과 번성으로 인해서 자만과 교만이라는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큰 시험일 때도 있고 작은 시험일 때도 있고 갑작스럽게 닥치는 재난일 때도 있고 오랜 시간을 두고 내 영혼과 마음을 계속해서 갉아먹는 아픔과 상처일 때도 있고요. 모두가 다 알게 오는 큰 사고일 때도 있고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아는 은밀하게 찾아오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 내가 아무 죄도 짓지 않았지만 이 세상의 죄로 인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까지 인생 사시면서 방금 언급해 드린 시험, 고통, 재난, 아픔 한 번도 안 당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다 예상치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아픔과 슬픔과 시험과 재난들을 당해 오셨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 다 이해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그 다음 문장이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고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파산카란입니다. 파산카란. 이 파산카란이라는 단어는 넘치도록 미칠 정도로 자연적으로 나오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가능한 명령입니까? 시험을 만났는데
넘치도록 기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기뻐하라라고 해서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쁘게 여기라라고 해서 생각과 태도와 자세를 바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consider it pure joy라고 합니다. 그 시험과 고난을 순수한 기쁨으로 여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과 생각과 자세는 다르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입니다. 바로 튀어나오는 것이고요. 생각과 자세와 태도는 의지적인 것이고 내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과 자세와 태도를 바꾸라고 할까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Because라고 시작되죠. You know that the testing of your faith produce perseverance.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라고 시작됩니다. 예,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끼미온이라고 합니다. 이 도끼미온이라는 단어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을 재련해서 정금으로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영혼 속에 불순물이 있는데 그걸 시련이 제거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을 14번 두드리면 14K가 되고 18번 두드리면 18K가 되고 24번 두드리면 24K 정금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에 시련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 인생의 불순물이 다 빠져서 정금처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동의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에 시련과 아픔이 없으면 생각을 안 하고요, 내 자신을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모두 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뭐 죄 지은 게 있나부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인생에 자존심 세우는 것이 최고라서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지만 고난 한번 당해보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못났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고 또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또 불순물을 빼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이 경험했던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때리시는 회초리 맞아보신 분 계시죠? 예, 맞아보신 분 어떠십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회초리를 경험하면 우리가 정결해집니다. 거룩해지고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회초리 안 맞아보신 분들은 하나님 자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라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회초리는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회초리를 많이 맞아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회초리를 많이 맞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때리시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초리질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때리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이자고 때리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살리자고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이자고 때리는 사람의 특징은 시계 풀고 방문 걸어 잠그고 사정없이 때립니다. 근데 살리자고 때리시는 분은 방문 열어놓고 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자고 때리는 분이 아니고 살리자고 회복시키자고 때리시는 분이시라서 방문을 꼭 열어두십니다. 그래서 때리시면서 눈치를 주십니다. 저쪽으로 도망가라고. 그 눈치가 없어가지고 계속 막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몰아가면서 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몰려가다가 어디로 나오는 겁니까? 기쁜 소식 교회로 이 자리에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회초리를 마귀가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고 계시기에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시련, 하나님의 회초리가 뭘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내 쉽습니까? 인내만큼 어려운 거 없죠. 인내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한자를 보면 우리가 다 압니다. 한자 보여주시면 참을인자 어떻게 생겼습니까? 칼도자의 마음심자입니다. 칼이 우리 마음을 도려내는, 그걸 참는 겁니다. 내자는 뭡니까? 견딜 내자입니다. 이을이자 마디촌자로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 마디만큼 이어가는 겁니다. 이 두 글자를 조합해 보면 우리 마음이 칼로 도려내고 찔리는 그 고통을 손가락 마디만큼이라도 keep going, 계속해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내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내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인내는 쉽게 안 만들어집니다. 내가 계획한다고, 훈련한다고, 노력한다고, 소원한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내는 선택할 여지가 없을 때 만들어집니다. 버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인내를 보면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휘포모네는 믿음의 시련, 여러 가지 시련 아래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즉 돌덩어리 같은 무거운 것이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어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가지도 못해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태, 거기서 인내가 만들어진답니다. 여러분, 인생 생각해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괴롭게 하든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괴롭게 하든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괴롭게 하죠.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친척, 내 시부모, 친정부모, 형제들, 친척, 이웃, 내 직장 동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창세기 1장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왜 행복하게 산 줄 아십니까? 시어머니가 안 계시고 애들이 없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 자녀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배우자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친척들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저 사람 좀 내 눈에서 멀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가장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고 더디 이루어주시는 기도가 이 사람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땐 6일 만에 창조하시고요, 기적을 베푸실 때는 그냥 한순간에 베푸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 변화시킬 때는 평생이 걸립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75년을 기다리십니다. 모세 한 사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까지 80년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돌아올 때까지 430년 기다리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한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바로 응답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이 더디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그 기도 포기하고 내려놓을까요? 그럴 수 없죠. 어떻게 내 자녀를 놓고, 내 남편을 놓고, 내 배우자를 포기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뭐 합니까? 그냥 선택의 여지 없이 버틸 수밖에 없죠. 눈물 흘리고 한숨 쉬며 아우성치고 탄식하면서 그냥 그 자리를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버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큽니다. 내가 예전에 못 품었던 사람을 이 사람도 품게 되고 저 사람도 품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 사람에게 상처받을까 봐 가까이 가지도 못했고 저 사람이 무서워서 함께 하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저 사람도 안 무섭고 이 사람도 안 무섭게 됩니다. 이 일 저 일도 옛날에는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 피가 마르듯이 전전긍긍했는데 그 일을 계속 견디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물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 기도했음에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그 자리를 버티다 보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충분한 인내 시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품지 못했던 사람을 품게 하시고 하지 못했던 기도를 하게 하시고 다스리지 못했던 물질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Let perseverance finish its work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내로 하여금 그 사명을 이루게 하라. 인내로 하여금 그 일을 다 완수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하고 우리로 구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코스 카잔스키스라는 소설가 아시죠?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소설을 보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조르바가 이제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에 올리브 나무가지에 붙어 있는 번데기 유충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나비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르바가 나비가 나오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기 위해서 올리브 나무가지에 붙어 있는 번데기 유충을 조심스럽게 떼다가 이 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번데기가 꿈틀꿈틀거립니다. 그걸 보면서 곧 나비가 나오겠구나라고 기다리는데 계속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따뜻한 입김으로 그 딱딱한 번데기 껍질을 향해서 후 하고 불어넣습니다. 그러자 딱딱한 번데기 껍질의 가루들이 하나씩 날려가면서 그 연두색의 나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힘을 내서 따뜻한 입김을 후 불어넣습니다. 그러자 나비가 나오는데 그 입김이 너무나 세서 한쪽 날개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경련이 일어나면서 한쪽 날개도 떨어지고 결국 죽고 맙니다. 자기 딴에는 도와주겠다고 입김을 불었는데 그게 오히려 나비를 죽게 만듭니다. 나비가 딱딱한 번데기 껍질을 스스로 깨고 나와야 날개에 근육이 붙어서 자기 스스로 날아가면서 살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입김을 불모로 말미암아 보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서두르지만 신은 그렇지 않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영원한 법칙을 다시는 어기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한 인내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면 나비가 성충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인내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다 보내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아우성치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냐고 외치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머금고 참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들에게는 각자 해당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보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고 요셉은 7년 기근이 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형제들을 용서하게 되었고 모세는 40년간의 광야 생활 속에 불평하고 원망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디며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만약 가정을 해보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내의 시간 너무 힘들다 해서 인내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하고 쓰임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인내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면 그가 중간에 이스마엘 하나 낳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여럿 낳았을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국제 정세가 복잡한데 더 복잡해졌을 거고요.
요셉도 그 인내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했으면 총리 수준이 되지 못, 실력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고 또 형들이 왔을 때 용서 못했을 겁니다. 모세도 인내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섬길 때, 또 물 없다고 광야에서 불평 원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서서 이 백성 빨리 없애달라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내의 시간을 딱 맞게 보내지 못하면 나도 위험해지고 상대방도 위험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얼마나 경험합니까? 하지 말아야지, 꼭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배우자에게 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해당되는 인내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 성도님들만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도 애타게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보내면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mature라고 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를 구비하게 합니다. 완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Not lacking anything.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인내의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십니다. 부족함 없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뭐가 생각나십니까? 시편 23편 다윗의 말년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과 야고보서 1장 오늘 본문 말씀을 서로 조합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나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게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영어 전문을 띄워주시죠. 보시면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he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쭉 보시면 중간 이하부터 뭘로 바뀝니까? he가 you 당신으로 바뀌는 겁니다. 언제부터 바뀝니까?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darkest valley.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나서부터,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서 버티고 나서부터 멀리 있는 줄 알았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내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련을 한 번만 겪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편 18편 2절 말씀 보여주시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요새입니다. 건지시는 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피할 바위십니다. 방패입니다. 구원의 뿌리입니다. 내 산성입니다. 결국 그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1절 말씀 보여주시면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첫 번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각자에게 허락하신 인내의 시간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할 때 오히려 내가 부족하지 않다는 형용못은 역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눈이 열려 보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서 한번 신방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성도님,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가기에도 힘든 거 다 알고 있는데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을 만나거든